우리는 종종 어떤 분들을 손님으로 집에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손님으로 어떤 집을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손님을 청한 때에는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많습니다. 손님이 어떤 음식을 잘 드시는가, 또 오셨을 때에 집이 춥지는 않은가, 덥지는 않은가,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화장실도 좀 청소도 하고, 또 차를 가지고 오신다 하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되나, 또 배웅할 때에는 어떻게 배웅을 해야 되나, 여러모로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다 그 손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또 아름다운 정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도 한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늑한 별실에 귀한 음식들이 잘 차려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대접해 주시는 분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끊임없이 메뉴를 체크하고 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음식은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도 해주고 저희가 한순간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너무 분주한 모습 때문에 정작 그 대접해 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얻지를 못하고 음식을 먹는 일에 마음을 쓰다가 다음번 또 만나자 하고 이렇게 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쏙 고급진 식당이 아니더라도 꽤나 나오는 이런 음식이 아니더라도 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밥 먹는 게 핵심은 아닐 텐데 밥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식사할 시간이 되실까요? 또 카페나 가서 차 한잔 하실 시간이 되실까요? 이렇게 초청하고 또 그 초청에 예 그러지요 라고 응답한다면 그 커피 한 잔, 그 차를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하면 일단 그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뭔가 음식을 준비하지만은 할 이야기들이 있고 뭔가 나눌 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혼자 다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적어도 이 건장한 남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니 이 대접하는 사람은 보통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일행이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을이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모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봐서
나사로는 아마 가정의 소년 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멀리 예루살렘에서조차 조문하러 찾아오고 많은 사람이 와서 남겨진 두 여동생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집은 이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살아가는 참 가난한 집이구나, 온 동네 사람들이 참 안타까이 여기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집 마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아픕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집에 자주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요즘 우리는 운동 갈 만한 그런 거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하셨는데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올라갔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하루 이틀 있다가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서 주무시고 음식을 드셨겠는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을 이렇게 친근히 하시고, 또 오빠가 병들었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불러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집에 친근하게 자주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의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한 것을 보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아주 극진한 정성으로 모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접했다라고 하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지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지요. 기적을 행하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랍비들의 말씀과 같이 아니하고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한 번쯤 식사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난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공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제가 지나가다가 심심해가지고 아이고 이 권사님 집에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지요. 시간이 나니까 그저 시간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도집사님 집에 있습니까? 이래 가는 일은 없지요. 공인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전화를 해도 그냥 전화하는 일이 없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그냥 가는 일이 없고 다 계획을 가지고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식사 대접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일일이 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셔요,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자라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실 때에는 마르다의 생각 이상의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고 또 예수님은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어디 하나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집이 옳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직장인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공생의 3년을 지나가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참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또 한 사람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어떻게 잘 대접할까 하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니까 너무 기뻐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큰데 오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사방에서 잡아 끌다. 사방에서 잡아 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지금 저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옳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사방에서 잡아 끌다, 마음을 흐트려 놓다, 이것이 분주하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했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이제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그 일이 그 마음을 삼켜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한 가지는 뭔가 비교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누굽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자기가 초청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준비하고자 할 때의 기쁨이 너무 커지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쟤는 왜 예수님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서운한 마음, 비교당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 혼자 일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하던 이 봉사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나만 일하느냐? 나만 대접하냐?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도 밉지만은 그 마리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도 미운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과 견주어서 보면 아마 부모가 없이 세 이제 자매 또 오빠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데 무슨 돈을 크게 벌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러면 그 형편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쩌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나 두 번 다시 이런 잔치를 하기는 버거우니까 이 한 번인 줄 알고 힘을 다해서 오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 모양으로 돼 있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동생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말이죠.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예수님이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참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의 설교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제가 다녀온 교회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잘못 알고서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 돌아서서는 자기 생각이 한치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해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야매로 어디서 들은 거, 이걸 그냥 데모처럼 박아놓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마리아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교회에 뭔가 이렇게 큰 잔치를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거도 하고 또 임직식도 하고 이런 날은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그럼 손님들도 많이 오고, 참 그럴 때에 누군가는 예배 순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가대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또 한복을 입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넥타이를 메고 또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는 교회 이제 마당에 있지 않고 저 앞에 나가가지고 길가에서 막 찬바람 부는데 안내하고 또 그럴 일이 또 필요해요. 또 누군가는 한 3일 전부터 장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입고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밑에 주방에 가가지고 말이죠, 막 장화 신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새 옷 준비해서 입은 것은 교회 올 때하고 예배 마쳐 갈 때하고 두 번밖에 내가 사람들한테 보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밑에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땀에 쩔어가지고 그냥 옷을 입어도 그만 나도 새 옷 입은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나 지금 성가대 해야 돼 하면서 다 올라가 버리고, 또 내려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반찬이 맛이 있냐 없냐, 밥이 모자란다, 뭐 했냐 막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말이죠. 막 파스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합심하여서 교회 일에 이렇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지만은, 뒤에 앉아서 듣는 나는 똑같이 n분의 1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고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고생했는데 평준화돼 가지고 인사는 똑같이 듣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와, 내가 마르다냐, 나도 마리아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 봄에는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이제 성가대하고 본당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좀 바꾸자 하면, 아이 권사님 잘하니까 해왔던 일 계속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말도 이쁘게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얄밉게 하면서 그냥 주저앉히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마리아들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왜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겠냔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가만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씀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온 집안일을 막 다니면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몸이 하나가 10개라도 부족한 이런 형편을 뛰어다니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설교만 듣고 찬양하고 그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에는 전부 다 누구 할래? 그러면 결국 하는 이야기가 교회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들여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것이 쓰여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지난날의 사역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소급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기록할 때에 엄선했단 말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에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여서 엄중하게 기록해 남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잘 경청해야 될 줄로 알아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연거푸 2번이나 불러줘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 2번이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데가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셨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2번이나 부르는 말 속에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지만 또한 마르다의 마음이 몹시 상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마르다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속상함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이 많은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많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사역 경비는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예수님은 뭘로 가지고 예수님이 무전취식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경상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예수님은 들에서 산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지만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처럼 어떤 때에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됐잖아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의탁하실 때도 있었고 식사 대접을 받으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뭔가 몸으로 하는 일은 뭔가 좀 이렇게 열등한 일이고 뭔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은 뭔가 우등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전기라든지 이 난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군가는 잘 살펴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7시 땡 될 때에 집에서 와가지고 땡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예배 환경은 누가 준비합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모두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흑백 논리에 양당 간에 이런 생각들은 대단히 결심이 있고 뭔가 단호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아니면 뭐다, 나는 이렇게 한다, 뭔가 강단이 있고, 강단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그 많은 일이 뭐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는 마음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수고하는 많은 걸 지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것도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다 알고 오케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르다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이 근심과 염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예수님의 부족함과 결핍을 내가 메꿔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니네들한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내 것인데 내가 창조자한테 내가 배고프다고 사람한테 뭘 달라 그러겠느냐? 시편 50편 12절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초청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라고 한 것은 대접받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거예요. 마르다에게 주실 것이 있어 오신 것이죠. 마르다에게도 할 말이 있어 오신 것인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대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시키시려고 불러내셨지만은 그보다 더 앞선 1차적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이유는 마르다의 요리 솜씨를 보러 가신 것이 아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특별히 어떤 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늙어진 건 다 너 때문이다. 너 잘 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내가 1년에 휴가를 한번 갔냐? 나는 휴가도 모르고 살았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 돈 저한테 그렇게 많이 안 쏟아도 됐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런 아파트에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우리 이런 아파트 안 살아도 됐어요. 그냥 아버지가 제 입학식 때도 와주시고 졸업식 때도 와주시고 소소하게 제 생일 때도 축하한다고 말해주시고, 제가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가 내 옆에 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뭐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을 위해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봤더니 받는 사람은 그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네 동생 마리아 보고 너 도와서 음식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마리아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뭐야?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 하지만 자식은 아버지, 그거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해 드리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에 내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웃의 상에 내가 가서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상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거꾸로 크로스 교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을 차려드리고 싶어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이웃의 상에 앉으려고 하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잔치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식탁이,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대접해 주시고 뭔가 예수님의 부족한 것을 내가 메꿔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려고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시점을 지나서 예루살렘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용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와가지고 예수님 뭔가 해주실 말씀 없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나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자리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과 화해의 은총을 경험하지를 못한 채 일만 하려고, 교회에 와서도 일만 하려고 들면은 곧 쟤는 뭐합니까? 쟤는 뭐합니까? 나만 왜 일합니까? 교회에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전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향하여 식탁을 차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자기에게도 그게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다. 위로부터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먼저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오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불러내셨겠느냐? 왜 예수님은 굳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겠느냐? 대접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귐과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내를 내려주사 고충만